퇴직 후에요 인생 항해의 난파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0년 이상 한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럴 때 인생의 닻을 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파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사실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면서 세계적인 상담가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큰 규모의 상담가 협회를 설립한 설립자였고요, 수년간 그 조직의 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사임할 때에 그 무렵에 이 상담가 협회의 회원수가 15,000명에 달하는 아주 큰 그 상담 협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이 퇴직을 하니까, 그 퇴직을 해서 조직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직함이 없어지자마자 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를요, 이 세계적인 상담가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강사로 초빙하는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없어지자 무섭게 그의 원고는 거절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태물이나 죽은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녔던 영향력이 사라지자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순식간에 정체성까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때에 근데 이때 정말 좋은 인생의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지나온 인생과 그리고 경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그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격려를 받으며 앞으로 남은 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칭 훈련 기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후에는요, 지금은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코치가 되어가지고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십과 코칭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크리스찬 코칭 사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퇴직했다고 인생까지 은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고, 퇴직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한 것뿐인데,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파손의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는 매우 혼란스러울 때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닻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의 잘못된 행위와 간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닻을 다시 한번 내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조언과 호칭을 해줄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에 또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연합을 하는, 그 연합에 또 하나의 또 닻을 내리면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는요,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연합하는 일에 힘쓰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술과 훈련을 익히는 현실에 또 다른 인생의 닻을 내려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다시 훈련을 쌓고 무슨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를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것을 해서 정말 멋진 노년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였던 누가는요, 마치 환자의 치료 일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특별한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파선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파선의 위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시련을 이 바울이 당하게 돼요.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일행을 데리고 성전의 이방인 금지 구역까지 들어가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바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왜곡시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 머물러 있던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2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제수 호송선을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제수 호송선을 타고 갈 때에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였고, 또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수 신분에 두 명의 동반자가 함께했다는 것은 대단한 특별 대우를 받은 건데, 왜 그랬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항해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칠고 세차게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바짝 붙어가지고 항해하면서 간신히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힘들게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지중해 크레타 섬이 있는데,
크레타 섬의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여러 곳에 여행 경험이 있었던 바울은요, 이 크레타 섬의 미양에 머물러서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그때 이 제수들을 호송하는 총책임을 맡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미양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적당치 않은 항구이기 때문에 좀 더 서쪽으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차라고 선장이 주장하는 바람에 이 율리오가 선장 말을 듣고 결국에는 이 미양을 출항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양을 떠나자마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섬 쪽에서 확 불어오더니 이 배를 말이죠, 그냥 삼킬 듯이 이 배를 결국에는 이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 가지고 결국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광풍을 거슬러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 선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게 되었어요. 광풍에 너무도 시달리다가 이틀이 지나서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3일째 돼서는 배에 있는 장비마저 다 버리고 맙니다.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깜깜한 바다에서 광풍에 휘둘려 가지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바로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선 지경에 이르는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내겐 사명이 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게 사명이 있기 까닭에 너에게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문자만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자. 그리고는 그 희망의 말씀에 견고히 닻을 내리고는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바울이 일어나 힘차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한계 상황, 아주 막다른 골목,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보호받을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바울은요 닻을 내렸고, 그리고 파선 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말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요, 그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말씀에 이 백성 모두의 인생에 닻이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그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가 정말 파선의 위험에 놓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폭풍 위에 지친 영혼이 의지할 닻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라 라고 깨우치는 오늘의 말씀은요, 또한 두 번째로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말고 연합의 닻을 내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광풍에 밀려 다닌 지 14일이 되는 날 밤에 14일 동안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14일 된 밤에 아드리아해에 표류하고 있을 때에 선원들이 보니까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40m, 또 두 번째 재어보니까 30m,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닻을 내리죠.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에 선원들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닻을 내리는 구실로 배 앞으로 다가가더니 거룻배를 내리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바울이 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다급히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 거룻배를 묶어두었던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 배를 버려버립니다. 함께 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바울의 지혜가 번뜩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배를 버리고 내 목숨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도망가면 그냥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파손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결혼 생활, 문제 있는 인간관계, 문제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뛰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 문제를 뒤로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면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배가 파손되어 갈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야 함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연합의 닻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팔을 꽉 붙잡아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연합의 닻을 내려야 여러분, 진정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연합의 닻을 내리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서울 북지방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인들도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 목사 부인들 몇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결성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모여서 독서 모임도 갖고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부인들이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또 목사 부인 중에 독소 치료사 자격이 있는 사모가 이 모임을 이끌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모임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연합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네 삶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뭔가 삶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망연자실 절망만 하지 말고 현실의 닻을 내리라 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자기가 빵을 먼저 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때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76명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사람들은 또한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영양 공급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현실에 닻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너무 허황되고 너무 이상적인 뜬구름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비밀은요, 현실에 닻을 내려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파산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그 착각을 갖고 주변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냥 자신의 허황된 꿈만 쫓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닥쳐 파손의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이 내린 생명의 닻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에 닻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합의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현실의 닻을 내리도록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276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생생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또 인생이 지금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닻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너무 성급히 모든 관계를 끊고 나 혼자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니, 이미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연합의 닻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버리고 포기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이해를 하고 연합해 나가면서 지혜를 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현실에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허황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다시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든 그것을 극복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닻을 잘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3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닻을 내리고 276명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별력과 지도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